우리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를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최근 또 하나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입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 책에 아프리카 난민을 구하던 봉사단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봉사단들이 교육비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아이의 집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의 집에 TV 안테나와 DVD 플레이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이 봉사단들이 아니 먹을 것도 없다면서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난민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참 빵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주로 인사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였죠. 또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게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일이었어요. 뭘 하다 보면 그게 밥 먹여주냐? 뭐 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만큼 빵의 문제는 우리에게 절실했고 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빵만으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돈이 생기면 모아두었다가 텔레비전을 사는 빈곤층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빵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빵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이 행복한 것, 그것은 빵의 문제가 해결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먹고 나 정말 행복하다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저께 아니 오늘 아침에 빵을 드시고 밥을 드시고 오면서 야 진짜 행복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 물론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밥을 먹고 나와서 야 진짜 밥을 먹다니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빵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빵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세상에 나타나길 원한다면 아니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자신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시작. 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복된 말씀이 뭡니까?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사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냥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냥 졸음부터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설교 중간에 조는 것은 그 책임이 김남 목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졸게 만든 것이죠. 근데 시작 전부터 입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시작부터 입실하시는 분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냥 말씀을 듣게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무감각한 자가 되는 것,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후벼 파지 않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생각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는데도 내가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의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한 주간을 지낸 게 아니라 아무 별일 없는 사람처럼 진짜 편안하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깨끗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의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의의가 없어서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일터가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로 느낀 사람.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의의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굶주려 죽게 된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모습, 그 말씀으로 인해서 줄여 죽게 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의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일시적 만족을 주는 세상의 쾌락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뭐에서 멀어져야 된다고요? 일시적 쾌락을 주는 세상의 쾌락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표정을 보세요. 자신의 표정을 보세요. 의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의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내 안에 의의가 없어서 단 한순간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존재로 다가설 수 없구나.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우리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마치 의로운 존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사탕을 먹은 아이는 위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도 밥을 외면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쾌락에 빠져 영원한 것에 대한 식욕이 없다. 우리는 마귀가 차려준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어치운 것이다. 실제로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여행하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청정했고 갈매기들이 먹을 것은 너무나 많은 그런 아름다운 바다였기 때문에 뭔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노인이 죽은 갈매기들을 이렇게 죽고 있었습니다. 그걸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도대체 노인 어르신, 이것이 어떻게 갈매기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경치가 좋아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 관광객들은 갈매기들에게 사탕과 과자를 나눠주죠. 갈매기들에게는 아주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관광객들이 주는, 여행객들이 주는 사탕과 과자에 길들여진 이 갈매기들은 이제 철이 지나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닷속에 있는 그 풍족한 먹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바다 안에 자연 먹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광객들이 주는 그런 사탕과 과자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의 쾌락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주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인생인지,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너무 쉽게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당분을 위해서 헛배가 불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탕자처럼 줄여 죽게 되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탕자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은 탕자처럼 줄여 죽게 된 것을 깨달은 인생이 아니라, 줄여 죽게 된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이 쓸 것이 많아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인생, 오히려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그 굶주림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사모함이 없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탕과 과자와 같은 그런 세상 쾌락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만이 참된 만족을 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자, 과연 그런지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배부른 인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아니고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고요.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른 인생을 살 수 있다.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단어는 이 코르타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만족한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도 부족함을 느낄까요? 왜 배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만족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좀 더라는 그런 갈망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조금 더, 왜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좀 더 넓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순진해서 왜 계속해서 우리는 좀 더라는 그런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쾌락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더 버시면 행복할까요? 얼마를 더 채우면 우리의 배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건 더 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글라스 쿠플란트라는 분이 하나님을 쫓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 비밀이다. 상처투성인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남한테 주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친절을 베푸는 것도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것도,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남에게 뭔가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도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팔복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드리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김인환 목사에게는 아직도 세상의 쾌락이 좋은지, 그 세상의 쾌락에 길들여져서 아직도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왜 행복을 전해주지 못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왜 우리의 일터가,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갈매기들처럼 그 여행객들이 주는 그 과자와 사탕과 같은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사모하면서 그걸 채우기를 기도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굶주려 있는 그 영혼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다면,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만 갈급하지 않다면 우리 영혼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직 주님만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한 인생, 배부른 인생, 그 무엇으로 채우지 않아도 이제 만족한 인생,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영혼이 갈급히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갈급합니다. 살아있음의 증거는 굶주림입니다. 죽은 송장이 목말라 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은 송장이 굶주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갈급한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토미 테니가 쓴 그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토미 테니는 그 책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한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배고파하지 않는 것. 굶주림이 없는 곳에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갈급한 자를 찾으십니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은 그때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